잘 들리죠? 잘 들리죠? 네. 내가 모두 녹음기도 가준다고 가져왔는데 어디다 넣었지? 안 넣나? 녹음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면 좋겠네. 에?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공부할 저기가 18장이죠? 자, 우리 주님의 기도부터 먼저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18장을 우리 19절까지 먼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드야. 우리 큰 제목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엘리야와 오바드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엘리야가 카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그 다음에 가뭄이 끝나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드야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바드야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드야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마는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다닐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는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는 오바드야 혼자서 떠났다. 오바드야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엘리야, 나리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 주군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그러자 오바드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 어르신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군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제가 그쪽에다 펴면 돼. 이제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나리께서는 전에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의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오늘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오바드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카르멜 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네, 이제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관리장님 저기 그 날로는 감사한데 저기 좀 우리 저 식복사자매님한테 녹음기 좀 달라고. 예, 그 서재에 테이블에 있어요. 녹음기 좀. 예. 자,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 그랬죠? 정확하게는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때는 3년이라고 그랬는데 기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강의 그냥 횟수만을 얘기한 거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3년 반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강의 횟수만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3년 반이라는 의미는 여러 번 했죠, 우리가? 3년 반의 의미는 뭐죠? 예,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불완전한 숫자는 곧 불운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아주 말하자면 파괴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네. 예, 여기도 보듯이 주님의 말씀이 주어죠? 예, 주어가 엘리야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주어입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맨 처음에는 앞으로 엘리야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죠? 그것은 뭐를 의미했냐면 하느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비든 이슬이든 이른 비든 늦은 비든 겨울 비든 비를 내리실 분은 오직 하느님이지 바알씨는 가짜라는 거. 이제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우연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고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한 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에게 내렸다. 엘리야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야 이것은 하느님이죠. 항상 이것은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게 이 해가 이게 엘리는 나의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즉 엘리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줘요.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만이 나의 하느님이 야훼이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거의 다가 배교했잖아요. 그리고 배교하고 뭐를 믿죠? 바알을 믿잖아요. 이제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이제는 바알 신을 섬기러 그들이 갔는데 이제 오직 네, 감사합니다. 예, 엘리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남들이 바알을 믿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라고 그랬죠? 비의 신이고 해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오고 말하자면 다산을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또 뭐라 그랬어요? 신전에 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한 세대에 바로 엘리야는 오직 자신이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 이름을 믿고 목숨을 걸고 살아간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정말 농작물은 어떻게 됐을까? 비가 안 오니까 하나도 완전히 다 망가졌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또한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뒤에 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바알에 경배하지 않는 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몇 명 하느님께서 두셨다고 그랬어요? 예,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하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끝까지 바알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지 않고 거기에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7,000명은 뭐라 그랬죠? 7 곱하기 1000은 뭐예요? 이게 둘 다 완전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의 이름 모를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느님을 섬기는 오직 하느님 야훼만을 섬기는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예. 아합은 어떨까요? 아합은 이를 갈고 있었겠죠? 이 엘리야 이 새끼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예? 만나면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이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뿌릴 씨까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말하자면 3년이 되면 어떻죠? 예, 다 아주 일례로 포도나무 같은 건 어땠을까요? 3년이 되면 아예 다 말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드야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여기 7,000명 중에 하나가 오바드야죠?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예요. 오바드야는 정말 그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높은 관직을 국내 대신 말하자면 우리 요즘에 같으면 내무부 장관인데 내무부 장관을 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이 몰랐을까요? 하느님을 섬기는 줄을 몰랐을까요? 예, 알고 있는데 안 죽었어요. 이상하죠? 아마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셨겠죠. 예. 오바드야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 여기 보세요. 이세벨이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예.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 예. 예, 사람들이 물 어떻게 주전자에 담아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데 3년이나 예, 비가 안 왔으니까 샘이고 뭐이고 거의 다 말랐죠? 물만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쳐다봤겠죠? 예, 물만 좀 봐도, 예. 그런데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언자를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살려줬어요. 100명을 목에 살렸어요. 100명을. 그러니까 한편으로 국내 대신 오바댜가 그 사람들을 동굴에다가 50명씩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줄 때 오바댜의 부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탄로나지 않았겠죠. 그죠? 오바댜가 직접 갖다 물을 다 빵아 먹였을 거예요? 아니겠죠. 유대인 그 전승의 이 오바댜는요, 오바댜서가 있죠? 예언서, 소예언서 중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예, 아시죠? 우리 여기 성경 중에 보면, 예, 여러분, 오바댜서 있죠? 오바댜서가, 예, 페이지로 1583쪽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아주 짧은 한 장짜리 예언서예요. 소예언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바댜가 바로 저자와 동일인이다. 이렇게. 여기 오바댜는 뭐냐면 야는 야훼죠. 그러니까 오벳은 뭐냐면 오벳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오벳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에벳, 오벳. 이 에벳, 이것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말의 뜻은 뭐예요? 하느님의 야훼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좋은 이름이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드문 이름이에요.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야곱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죠. 이세벨이 자기 부인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도 오바댜는 못 죽이게 아합이 막았겠죠. 그러는데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는 하느님께서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축복해줬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맨날 막 저기 하잖아요. 바꿔치고 막 야바이 치고 막 이러죠?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외삼촌이. 예. 예. 외삼촌도 참 골치 아픈 관계예요. 쉽지 않은 관계, 좋은 관계도 있지만 골치 아픈 관계도 많아요. 그런데 또 요셉 때문에 누구를 축복했어요? 그 에집트에 들어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을 그 경호대장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경호대장의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해줬어요. 하느님마다 모두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 때문에 외삼촌 야바이꾼 라반을 축복해주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이방인이고 그런 보디발을 축복했다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대 때문에 우리 집안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오바댜는 매우 주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합 집안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아합 집안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 요셉 때문에, 야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따지면 주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때문에 아합의 왕가도 축복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왕기 21장 20절에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스스로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신을 팔면서까지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읍에다 뭐라고 써놨다 그랬어요? 나는 야훼의 몫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야훼의 몫이 없다. 그렇죠? 그러고서 바알신만을 숭배한다고 사마리아 성문에다가 그 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공식적으로 바알신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의 신상, 말하자면 그 목상을 말하자면, 바알 신은 대개 뭐라 그랬어요? 돌기둥이라고 그랬죠? 예, 말하자면 이게 돌기둥은 남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세라는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 목상 봤죠? 왜? 가슴만 이만하게 만들고 그런 거 있었죠? 예. 예, 그쪽 여자들이 크긴 큰가 봐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거지가.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 얼마는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예, 아합 왕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 퍽퍽 쓰러져 나가는데 물이 없으면 그렇죠?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쓰러지죠. 젊은이들도 장수들도 픽픽 쓰러져 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가 걱정하는 건 말과 노새를 걱정하는 거예요. 말과 노새는 뭘까요? 이 아합 왕은요, 병거를 맨날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 어느 지방 출신이에요? 시돈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도에 보면 시돈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 갈멜산 위에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페니키아 지방은 뭐냐면, 예,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지도에 나오는 여기가 갈멜산이잖아요? 그러면 요 바닷가 지역은요, 여기 하얗게 된 지역은요, 완전 평야지대예요. 여기가 완전 평야지대예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면서 로마가 오랫동안 가장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로부터 자기네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병거로 최고로 빠른 속도로다가 병력을 파견, 어디서 반란이 일어났다, 어디에 통신을, 그렇죠? 어디서 무슨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로마가 너무 멀은데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큰일 났어.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으면 언제 가보면 반란 움직임이 있다 그러고 가보면 벌써 끝났어. 다 자기네들이 이미 준 거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고속도로부터 만든 거예요. 길에다가 그 왜 돌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렁물렁 돌을 이렇게, 여러분 그 돌멩이 봤어요? 이렇게 돌멩이를, 화강암 같은 돌멩이를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깔면은 금방 우리나라 도로 보면 납작한 거 깔았다가 선거 때 되면은 1년 지나면은 몇 년 지나면은 또 다 뒤집어 가지고 또 다시 하고 그러죠? 거기는 돌멩이를 이렇게 깔았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끼드랗게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이걸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몇백 년이 가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게 말마차가 지나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자면
로마서부터 에집트까지 깔아놓은 거예요. 깔기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평야지대죠. 이 평야지대 여기다가 그 길을 말하자면 자기가 통치하는 온 세계에다가 에집트 뭐 유럽 뭐 모든 지역에다가 터키 모든 지역에다 저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지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요 지역이 여기가 갈멜산이고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티로, 시돈, 여기가 비블로스, 여기가 게발,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요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페니키아. 자, 이 지역이 그러니까 완전히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병거를 타고 다니기가 산악지방에는 병거를 타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이 맨날 병거를 타고 맨날 폼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뭐 이세벨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급 말하자면 리무진을 타고 아합과 이세벨이 맨날 뽐내면서 맨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이 죽든 뭐하든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말과 노새와 가축 그거를 쓰러지는 것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고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다닐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는 오바댜 혼자서 떠났다. 오바댜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3년 반 만에 만난 거죠.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이것을 보면 오바댜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죠. 엘리야 나리가 아니십니까?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야가 유대인의 그 주석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피느하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느하스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비느하스 또는 피느하스. 피느하스. 이 피느하스라는 인물은요,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서는요, 이 피느하스가 수백 년을 살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피느하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피느하스가 누구냐면, 나중에 유대인 전승에서는 이게 엘리야예요. 탈출기에 보면, 탈출기 6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자르가 있어요. 엘아자르. 한번 탈출기 6장을 보세요. 탈출기 6장에 보면 족보가 일부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6장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흐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 엘라자르가 나오죠? 이 엘라자르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엘라자르는 푸티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여인이 그에게 피느하스를 낳아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피느하스에 대해서 처음 나온 기절인데, 우리들이 피느하스를 잘 아는 것은 민수기 25장이에요. 한번 민수기 25장에 보세요.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죄를 지어서 바알브올에서, 즉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놔두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압 여자와 놀아났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압도 자기네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모압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그를 집행하는 모기의 사제나 예언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다. 25장 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 물러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부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예, 여기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주님의 진노가 내렸을 때 진노는 그냥 진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다. 10절 1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예. 아니면 전체가 다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를 누가 막았어요? 피느하스가 막았어요. 피느하스가 뭘로 막았나요?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해 열성을 다했다. 그것이 피느하스가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이런 순간에 나타난 거야. 왜 유대인들이 왜 엘리야를 피느하스라고 그러는가? 그게 이해가 돼요. 엘리야도 어때요? 자기네 동족이 수없이 많이 멸망해가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버리고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엘리야는 어땠어요? 가슴이 불이 탄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고 백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 나를 위해 열성을 다한 자. 그것이 바로 엘리야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탈출기회와 민수기회는 시대가 거의 비슷하죠? 자, 판관기에 보면 판관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판관기 20장. 판관기 20장이면 판관 시대가 끝나는 때인데 판관기 20장 28절 2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어메. 예, 지금 판관시대 끝이잖아요. 그러면 탈출기와 민수기,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200만 명을 데리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족보에 아론의 손자인 이 피느하스가 나오죠? 아론은 사제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제인데 어떻게 해서 판관시대 몇백 년,
환관 시대 한 3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제는 누구예요? 아론의 사제이고 아론의 손자이고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의 손자이고 엘아자르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제는 누구야? 피느하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분명히 피느하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왕 때 보면 다윗 왕 때 역대기 상권 9장을 보세요. 역대기 상권 9장에 보면 다윗 왕 때도 피느하스가 있어요. 역대기 상 9장. 그 여러분이 읽다가 피느하스가 어디서 나오더라? 그 옛날에 죽은 거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읽은 거예요. 역대기 상권 9장 20절을 보세요. 예전에는 엘아자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엘리야 나리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이 피느하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회서 48장을 한번 펴보세요. 집회서 48장. 예, 집회서는 그냥 저기 말로는 시락이라고도 그래요. 시락. 시락. 영어로나 이런 데로 찾아보면 그냥 시락이라고 시락 이렇게 집회서를 부릅니다. 48장 엘리야가 그쵸?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술을 감소시켰다. 똑같이 여기 나오죠. 자신의 열정으로. 아까 여기에 탈출기 읽을 때 어땠어요? 피느하스가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랬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질투를 똑같이 느낀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한 사람의 하느님과 똑같은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픔을 질투를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의 분노를 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재난을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고 주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그렇죠. 이제 언제 3번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민수기 25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피느하스가 아닌가? 25장, 민수기 25장 12절. 자, 11절 보세요. 다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예, 이 엘아자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열정이 하느님의 분노를 수만 명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일 분노를 물러가게 한 거야. 정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의 분노를 그치게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분노를 멈추게 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이걸 보면 하느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하느님이, 그죠? 너무 하느님이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네, 너무 하느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화의 계약을 이렇게 이 비느하스와 평화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계약이 영원히 말하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비느하스가 죽지 않는다, 그런 유대인의 전승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게 왜 이 기절들을 다 찾아봤냐면, 엘리야가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죽지 않는 피느하스다. 그러니까 수명이 수백 년이 됐는데도 죽지 않는 피느하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걸 알았죠? 유대인의 그런 전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피느하스, 엘리야가 죽지 않는 자라는 피느하스라는 그러한 것이 더욱더 우리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찾은 기절들은 다 비느하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비느하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만 있어도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비느하스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왜 이것이 이 기절을 찾아본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 분노를 물러가게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러자 오바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오바댜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또 좀 약간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죠? 아합에 죽을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 어르신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의 주군이, 즉 임금을 가리키죠.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사람, 이렇게 그 나라로 다 보내서 찾아보게 한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없다고 그러면 너 목숨 걸고 맹세해, 못 찾았다고. 왜냐면 거짓말 할까봐. 그래서 말하자면 네 목숨을 걸고 거기 진짜 없는 거지?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희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여라.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국내 대신 내무부 장관이 여기는 없는 땅인데요, 자기가 맹세했는데 자기 땅이 딱 나타났어. 자기가 조사한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너는 네 입으로 맹세했지? 땡강. 예. 그러니까 이세벨도 어때? 그래, 저놈이 지 땅에서 그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잘 됐다, 이번에 딱 죽여야지. 죽이려고 했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합을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예, 아합 왕은 자기를 안 죽이겠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했을 거예요.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걱정이 있어요. 자기 땅에, 자기가 찾아온 땅에 없다고 맹세했는데 그 땅에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여기서 봤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없어.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영, 이것은 루아라고 그럽니다. 루아.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야를 기적적인 바람이, 하늘의 바람이 엘리야를 이 산에도 갖다 놨다가 저 산에도 갖다 놨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야가 없으니 온 국민이 다 나서서 개미 한 마리 찾듯이 다 뒤졌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람을, 하느님의 종을 말하자면 하느님의 그 하늘의 바람이 엘리야를 이쪽 산 꼭대기에 갖다 놨다 저 꼭대기에 이쪽으로 옮겨놓으니까 우리들이 못 찾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즉 주님의 바람이 어르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또 순간에 어디로 데리고 가버리면 자기만 죽는다 이거예요.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 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계속 주님을 경외하여 왔다고. 제가 주님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달라는 말이죠. 나리께서는 전에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 말은요, 내가 죽으면 그 예언자 100명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먹여주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제 국내 대신 내무부 장관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어때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다 갖다 밀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희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내가 오늘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맹세한 거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 이것은 맹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을 닫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원인은 뭐예요? 자신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전한 불행에 빠뜨린 것은 계약을 어기면 어땠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하늘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노쇠가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고 하늘이 노쇠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뭐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그것은 아합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조상의 집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고 임금님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편으로 어떤 사실을 내가 모든 원망을 나는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해서 그것도 한편으로 맞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다른 쪽에서 보면 어때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죠? 거긴 그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죠? 우리 보면은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여자 누구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도 남자들에게 가족에게서 많은 강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자기가 그걸 때문에 결국은 어땠어요? 막 우울증과 너무나 자포자기와 자살 시도와 그런 것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자기가 그거를 자신이 극복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이 자신에게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때요? 이 여자가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편으로 보면 아합의 말은 맞아요. 불행에 빠뜨린 것은 엘리야이지만 그것은 2차, 3차적인 문제다. 그렇죠? 제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들이 남을 원망할 때 우리들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남을 원망하지만 잘 원인을 모두 남에게 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을 결혼할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한 20살 가까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알코올 술만 먹으면 부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센터에 가서 치료받고 2, 3개월 있으면 나와가지고 다시 일해서 한두 달, 몇 달 다니면 또 다시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서 또 그거를 이때까지 20년 결혼 생활을 한 거야. 그 자매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이 하나만 믿고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엄마를 또 패는 상황이 됐어요. 그 너무 자매님이 너무너무 실망해서 내가 2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정말 주님께 대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남편의 주먹을 이때까지 두려워했고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의 주먹까지 무서워하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내 남편도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폭력은 주먹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항상 말 한마디를 하거나, 그쵸? 어떻죠? 그거는 주먹보다 더 무서워. 맞은 거는 얼마 지나면은 다시 낫고 저렇게 되지만, 말로 박힌 거는 어떨까요? 말로 맞은 거는. 예, 어떻게 몇 주가 돼도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 기도를, 쏟는 간에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가끔 보는 것은 부부지간에 부인이나 남편, 자기 아내나 남편을 완전히 원망할 때 있죠. 그때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들이 볼 때는 남자에게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하느님의 심판, 하느님 안에서 딱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이 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그래서 나도 내가 우리 결혼을 해서 내 집안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뭐 시아버지를 내가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내 자신도 거꾸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자꾸만 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내가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에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회개를 하고 아합을 구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합은 눈이 멀은 자예요. 영혼의 눈이 멀은 자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벨에게서 얻어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 예, 히브리 성경에는요 바알 예언자 450명이라고 돼 있고
바알 예언자. 바알 예언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예언자 몇 명? 400명.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아세라 예언자 4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 이세벨은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세벨은 아세라가 뭐예요? 바알신의 첩이라고 그랬죠? 그 아세라 예언자의 절대적인 지원자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요, 850명이 아니라 450명만 간 거예요. 즉, 누구냐? 이세벨이 자기 절대적인 자기가 신임하고 자기의 신복인 이 아세라 예언자는 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에 갈멜산의 정상에서 대결할 때 바알 예언자 450명만 나오지 아세라 예언자 400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듣겠어요? 이 아합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이세벨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합왕이 거기에 갈멜산에 가라 했는데도 바알 예언자들은 400명, 450명이 갔지만 이세벨의 이 신복인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 400명은 갈멜산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에게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가 이거는 이세벨에게서 얻어먹는 그 말은 아세라 예언자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2절에 보면 그래서 바알 예언자 450명만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예, 불 좀 잠깐만 꺼주시면 그래요. 아, 이게 끝인가 보네. 예, 불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정말 아주 그림을 너무너무 멋있게 그렸어요. 그죠? 예, 엘리야가 기도해서 다 태워버립니다. 자, 예, 여기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모습이죠. 예, 불이, 예, 여러 화가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그쵸? 예, 불이 내려서 다 태우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예,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예, 이거는 번개 치듯이 내려오죠. 예. 내 생각에는 엘리야 예언자도 좀 거슬렸을 것 같아. 예, 갈멜산, 예, 페니키아 아까 나왔었죠? 예. 땅에, 아까 이제 여기 뒤에 아까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지금 바닥에 됐죠?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말랐으면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묻으려면 그치 얼마나 빼빼 말라야, 그죠? 이게 자, 이거는 이게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그 병거를 타고 이즈라엘 평야로 왕이 가면 여기서 엘리야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적어도 2마리가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예, 늙은 인데 말 2마리가 끄는 병거를 앞질러 달려가요. 그것은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죠? 네. 자, 이제 여기다 돌제단을 쌓고, 돌 12개로 돌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죠?
물을 4동이씩 3번에 걸쳐서 부었다. 12동이를 부었어요. 자, 이제 그 구름이 있나 보라고 종을 3번씩이나 보냅니다. 그렇죠? 예. 7번을 보내죠? 예, 이게 그 그림이고. 예, 구름이 바다에서 이게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예, 이거는 키손천에서 이 전쟁하는 거, 누구죠? 이 여자 예언자. 나중에 이제 키손천 할 때 이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예, 이거는 엘리야.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그 상이에요. 저게 불칼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불칼. 그거를 이렇게 갈멜산에 있는 상입니다. 물을 붓는 그러한 장면이고, 이거는 바알 예언자들이 자기의 제물을 해놓고 아침서부터 한낮이 되도록 춤을 추는, 돌면서. 이건 엘리야 예언자가 뛰어는데 슈퍼맨 같죠.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거고, 9시, 오후 3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갈멜산입니다. 이게 기손천이에요. 지금 그 지역이 하이파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갈멜산의 성모님, 갈멜 성모님의 그림이고, 자, 이게 비느하스예요. 아까 비느하스 찔러 죽였잖아요. 그 코즈비하고 코즈비의 딸, 추장의 딸, 성모님, 갈멜산의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비느하스. 찔러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얘기해요. 번제제물, 속죄제물, 평화제물. 이거는 곡식제물. 여기는 곡식제물입니다. 요 위에 이렇게 뽀글이 솟아있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솟아있는데. 예, 이거는 제물 5가지 제물을 얘기한 거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쉬었다가, 맛있는 간식을 드시고,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네. 예, 지난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뒤척뒤척 하다가 묵주기도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까지 50단을 바쳤어요. 그래서 묵주가 없으면 정말 긴 밤을 어떻게 해? 집사람도 없이 어떻게 지낼까? 예, 묵주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서 그냥,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뭐. 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한번 지금 이 17장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갈멜산의 모습이 거기 아마 17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 17장 그 그림에 예, 저기인가 봐요. 이게 갈멜산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여기서 산에서 본 모습이고, 바닷가 쪽에서 보면 저렇게 갈멜산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이게 할라빵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먹는, 그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따듯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빵이고,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이 그 특별한 축일이나 이럴 때 먹는 빵이라 그랬어요.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러한 대결이 이루어지니까 보고 싶어서
신나서 백성들은 모였겠죠? 얼마나 큰 구경거리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끝나면 비도 오는 거니까 이제 비가 가뭄이 끝나는 순간이 되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신나는데 바알 예언자들은 어떻게 왔을까요? 개 끌려오듯이 그냥 끌려온 거예요. 자기네들은 가고 싶지 않았겠죠? 갈멜산에. 예.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아유 그래도 바알이 뭔가를 하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고선 그들은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합 왕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멜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즉 하느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바알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무슨 신을 따랐느냐?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육적인 신, 지극히 관능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바알 신을 섬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야, 우리 하느님 알아. 한쪽 다리로 이쪽 섰다가 아니야, 난 바알이 우리 모든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두 가지 삶을, 그러니까 박쥐처럼 이쪽으로 섰다가 이쪽으로 섰다, 그렇죠? 예, 하느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우리들이 사용하지만 섬기는 건 하나여지, 그렇죠? 돈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들이 멸망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바알에 대한 믿음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 백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백성이 여기서 양다리를 하느님을 따르십시오 그랬으면 그래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엘리야 예언자를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까지 바알신 숭배하지 않고 하느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따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아직 그들은 마음이 회개할 것인지 안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대답을 했으면 대답한 사람은 그래 나는 목숨을 걸고 나는 그럼 이때까지 내가 바알신을 섬겼는데 내가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 사람은 저기 있겠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다리를 여전히 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결정할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개할 마음도 없고.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 오바디아가 살려준 100명의 예언자가 또 있죠. 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황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바치는 거. 이것은 뭐냐면 번제예요. 그렇죠? 완전히 토막을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대로 다 완전히 사지를 완전히 다 잘라내가지고 그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다 청소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다 빼서 그 바치는 거 그것을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그러죠. 올라. 왜 올라인지 아십니까?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완전히 조각을 내서 다리는 다리 뭐 이렇게 다 조각조각 다 내가지고 이거를 뭐 지방은 뭐 간은 간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걸 태워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올라라고. 왜 이것은 뭐냐면 타지 않은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타지 않은 것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타지 않은 것은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 있을 뿐이에요. 탄 것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가 그래서 뜻이 깊은 거예요. 즉 이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남겨져 있으면 안 되고 모두 다 완전히 다 잘라내잖아요. 완전히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것이든 털을 어떻게 해요? 털하고 가죽은 벗겨서 사제에게 주고 나머지 똥은 어떻게 해요? 내장에 있는 똥은 빼서 버리고 나머지는 몽땅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완전히 다 타지 않으면 하느님께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봉헌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황소 한 마리를 골랐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대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것은 쌍둥이 소였다는 겁니다. 쌍둥이 소였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대결은 하나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가 혼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하느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곳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진짜 누가 하느님인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조차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유는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면을 너무나 백성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갑자기 번개가 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간청을 했을 때 엘리야가 한 후에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느님께서 불로 응답을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언하였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황소 한 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쩔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 위에서 쳐다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거기서 그냥 부르다가 거기서 쳐야 되는데, 예? 그 생쇼를 다 보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쩔룩거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더 큰 소리로 부르며 28절에 보면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댔다. 예, 지금도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그쪽에서 그런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완전히 피범벅이 돼 있더라고. 완전히. 예, 26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그랬어요. 그게 누가 준 거냐면 황소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가 즉 그거는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에게 황소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번역은 주어진 그랬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렇게 나와 있죠? 수동태처럼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가 준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가 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전승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아까 그 황소가 쌍둥이 황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쌍둥이 황소가 말하자면 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하느님께, 하나는 바알에게. 그래서 여기에 황소 한 마리가 여기 쌍둥이인데 둘이 형제지간이니까 아니에요? 이 황소가 둘 다 저기 이 형제지간인데 여기에 바알에 간 황소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왜 도망을 쳤냐? 자기가 바알 신에게 바쳐지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놈을 데리고 오려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달려붙어도 끔찍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수를 썼나 보다.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뭐냐면 그 소가 엘리야의 옷자락 밑으로 숨었대요. 그 전해지는 그 유대인 저기 전승에 의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같은 저기인데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자라고 났는데 그러고 이때까지 컸는데 나는 왜 바알에게 바쳐지냐? 나는 바알에게 바쳐져서 하느님의 분노를 사기 싫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는 하느님께 바쳐서서 하느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데 자기는 하느님을 분노하는 그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싫다. 자기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내가 그러면 그것은 내가 너를 저 사람들에게 주는 거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진짜 누가 하느님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에게 황소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가 이런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꿈쩍도 안 하는 그 소를 이제 얘기를 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장, 같은 엄마, 같은 구유에서 먹고 같이 지냈는데, 누구는 주님께 바쳐지고 나는 바알의 몫으로 떨어져서 나는 주님의 분노를
분노를 사게 하는 것이 나는 싫다. 응? 그래서 당신이 나를 그들에게 직접 넘겨주기 전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쩔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그랬는데요. 이 바알 예언자들이 만든 제단은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히엘, 예리고의 성문을 달다가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을 잃었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달다가 마지막 공사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무리가 그 끝이라 그랬죠? 그걸 달다가 누굴 잃었어요? 막내 아들을 잃었다 그랬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내내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 그랬죠? 하나하나 마지막 아들까지 죽기까지 회개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히엘이 베텔 사람 히엘이 여기에 바알 제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붙이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히엘이 거기 밑에 싹 숨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막 이제 하면은 불을 탁 붙여 가지고 그거 이제 타게 만드는데 하느님께서 뱀을 보내 가지고 히엘이 물려 죽었다고. 그래서 불을 붙이지 못했다고 미드라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연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또 왜냐면 이 바알 신은 또한 태양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낮이잖아요. 한낮은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그 지방은 더워서 진짜 내버려둬도 저절로 탈판인데 어떻게 해가 제일 뜨거울 때인데 어떻게 불이 안 붙어? 아 웃기네. 화장실에 들어가 계신가? 힘주고 있나? 어디? 이런 해가 놀리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자기들의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것은 누가 만든 걸까요? 자기들이 만든 황홀경이죠. 자기들이 만든 황홀경.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체면. 그래서 청량리에 정신병원에 산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대잖아요. 그건 치료가 안 된대요. 무서운 거죠. 야, 여기 보면 한낮이 지나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이것은 말하자면 오늘 프린트물이 있죠? 그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있죠? 오후 3시에 제물을 바치는 그 시간, 그거를 따미드 제사라고 그러는데, 따미드 제사. 아침 9시에 아침 제사를 바치고 오후 3시에 저녁 제사를 바친다고 그랬죠?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오후 3시경 그랬죠? 그 오후 3시경이 뭐냐면 저녁 제사가, 즉 저녁 제사는 뭐냐? 양이 번제로 바쳐지는 순간이에요. 아침에도 양 한 마리를, 말하자면 어린 양을 제물로 하나 잡아 바치고요, 저녁에도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 바친 거예요. 그러면 양을 바칠 때 뭐를 또 바쳤냐면요, 항상 포도주를 같이 바쳤어요.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바쳤어요. 그리고 또 뭐를 같이 바쳤냐면 빵을 같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곡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바칠 때 곡식 제물은 뭐냐면, 곡식 제물은요 항상 곁들여 바치는 거예요. 곡식 제물만 따로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나 속제나 이런 걸 바칠 때 같이 바치는 게 곡식 제물이에요. 거기에 항상 같이 고기를 바칠 때 거기다가 밀가루를 같이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향도 없고. 자, 그러면 곡식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이제 아침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예요? 오후 3시까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언도 하고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네. 즉 그것은 뭐냐면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드라시의 해석에 의하면 그때 오후 3시쯤 됐을 때 모든 소리가 멈췄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예언의 황홀경도 헛소리도 뭐도 춤추는 것도 뭐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침서부터 그 짓을 했으니 어땠어요? 예, 완전히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알 숭배자들의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자, 때는 언제죠? 곡식 제물을 바칠 때. 그거 뭐예요? 저녁 제사를 바칠 때 오후 3시 저녁에 번제를 바치는, 매일매일 바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다. 그게 이게 아침 기도 저녁 기도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온 오후 3시, 즉 이 시간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단은 다 가짜예요. 그렇죠? 다 누구 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알신 아세라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저녁 제사가 바쳐지는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자기도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무너진 주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예, 우리들도 기도가 안 되면 우리의 제단이 무너진 거죠? 예, 우리들이 내가 성서 읽기를 못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못한다든지, 내가 사랑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내가 봉사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내 마음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은 우리가 청동제단을 만들죠? 탈출기에 보면 청동으로 제단을 만들잖아요. 번제제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청동제단을 만드는데 탈출기에 보면 그게 탈출기 27장에 한번 보세요. 탈출기 27장. 탈출기 27장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렇죠?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고 청동을 입혀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제단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만들라고 한 제단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커다랗게 또 청동 제단을 만들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 상권 8장에서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제단은 다 허물어야 돼요. 다른데 그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냥 산에, 높은 산에 제단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왜? 백성들이 하느님께 제사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허용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제단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 어떤 장소에도 제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세워진 제단이 어디 있냐면 기브온에도 제단이 있었죠? 그죠? 기브온 산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정한 제단이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그 땅에 들어와서 그때는 예루살렘 저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돌멩이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것은 다 허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여기에 이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제일 먼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느님에게 오후 3시에 제사를 바친다는 거,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주님 제단에서 바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단은 무너진 주님의 제단, 이스라엘 있는 모든 제단은 다 무너졌죠. 사울이 보면 사무엘 상권 한번 15장을 보면, 사무엘 상권 15장 사울 왕이 사무엘 상권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섰으며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했다. 사울 임금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사울 왕이 갈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제단을 세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은 언제 없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을 때 없어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느님께 물론 엘리야가 허락을 받고 이것을 했겠죠. 이 제단을, 그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 지파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예. 이제 우리는 10지파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12지파다. 우리는 12지파가 모여야 우리는 온전한 한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12개의 돌멩이로 주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예, 거기서 씨름하잖아요. 약복나루에서 밤새 씨름하잖아요. 그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창세기 35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이 왔다 갔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네, 위에 거기 있죠? 10절 끝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한 민족이 나오고, 아니 민족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여기서 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여기에 스아는 약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옛날 유대인들의 단위인데, 말하자면 마른 것들 있죠.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는 단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따지면 7.7리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7.7리터가 들어가면 곡식 2수아가 그러면 한 15리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단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나라가 침공당하고 바뀌고 또 단위가 바뀌고 수없이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7.7리터라는 이 스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랑을 팠는데 이 곡식 2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러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갈멜산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 또랑을 팠는데, 이 또랑의 크기가 뭐냐, 미시칸의 크기와 같았다 그래요. 미시칸은 뭐냐면 만남의 장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만남의 장막은 뭐냐, 옆에 길이가 150이에요. 100하고 50이에요. 우리 그림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게 뒤쪽에 있나 보네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조금 팠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래, 여기 보면 근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또랑의 크기가 미식한 그 만남의 사막에서 이동식 성전 있잖아요. 그 크기처럼 넓게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랑은 좁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넓게 팠다는 거예요. 또랑을 조그맣게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보면 미식한이 아까 17장에 있었나? 17에 있나 보네. 17장에 있나 봐요, 아마. 좀 이따 한번 17장에 보면, 예, 여기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전체 그림에 보면, 안 나오네? 카메라는 나오고. 저기. 미치칸 여러분 만남의 장막 아시겠죠? 이상하다. 여기도 안 나오네. 18장에 나오네. 하여튼 크기가 100 곱하기 50 큐빗이에요. 큐빗은 약 한 45cm 되는 거예요. 한자 반이에요. 큐빗이. 그런데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큐빗이에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그 옛날 잴 때 얼마나 돼? 이렇게 이걸로 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얼마나 편리해. 그렇죠? 자 없어도 안 가지고 다녀도 돼. 그렇게 해서 잰 거예요. 그지?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장작을 쌓은 다음 돌멩이 제단을 먼저 12개로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을 쌓고 그 다음에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4항아리 가득 채워다가 물도 구하기 힘든 때인데 그렇죠. 3년 반이나 안 와가지고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그랬다. 그러니까 몇 항아리를 부었어요? 12항아리를 부었다. 그것은 뭐냐? 이게 우연히 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다 재물도 다 젖고 나무도 다 젖었잖아요. 그죠?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또랑에도 가득 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항아리의 물이 어떻게 100큐빗 곱하기 50큐빗 그렇게 판 조그맣게 또랑을 팠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12항아리의 물이 가득 차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말했답니다.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에 물을 부어줄 사람을 찾았다. 엘리야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물을 엘리야 손에다가 부어줄 사람을 찾았대요. 그러면 물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12항아리의 물인데 그걸 가져다가 부어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다. 그래요. 엘리사가 와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니까 물이 계속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계속 샘처럼 흘러나와서 그것이 또랑에 가득 찼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자, 이게 무슨 때인지 아시겠죠? 오후 3시 저녁 제사 번제를 바칠 때를 가리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그렇죠? 딱 그 시간에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그렇죠? 성조들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에게 전통적인 조상들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무너진 제단을 여기에 쌓는 것도 예루살렘에 제단이 있지만 여기에 쌓는 것도 당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한 일이라는 거.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여기에 물을 3번 4항아리씩 왜 3번을 부었느냐. 그냥 하느님의 3번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을 의미하죠. 3번은 항상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을 가리켜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성조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로로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때요? 그들은 아침 9시부터 바알 예언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는데 엘리야 예언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그죠?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 종이며 당신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게 목적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삼켜버렸다. 예, 핥아버렸다. 그냥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번개가 치면 돌멩이 다 날아가가지고 맞아 죽죠, 사람들 다. 예,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은 어때요? 다 그냥 한꺼번에 돌이고 뭐이고 다 살라버린 거예요. 예, 불은 언제나 하느님 현존의 표현이죠. 그죠? 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불길 속에 불이 산을 가득 태우고 있죠. 탈출기 19장, 24장 여기에 재물을 불로 살르는 것은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만남의 장막을 사막에서 시나이산 밑에서 만남의 장막 모든 기물을 만들고 봉헌할 때 불이 내려와서 삼켜버리죠.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불에 하느님께서 살라버렸죠. 또 코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느님이 불로 심판하셨어요. 기드온이 제물을 바쳤을 때도 그쵸? 그 천사가 판관기 6장에도 보면 제물을 살라버리죠. 모리아 산에서도 다윗의 제단에 천사가 내려와서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할 때 그 다윗 제단은 역대기 상권 21장 26절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그 제물을 살르는 것은 역대기 하권 7장 3절입니다.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라버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산에 가면, 산 정상에 가면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벼락 맞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벼락 맞은 나무 보면 되게 어떠냐면요,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파였습니다. 왜냐면 딱 칠 때 그걸 치고서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그냥 껍질도 다 벗겨지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게 나무에 그게 다 정상에 있는 나무들 보면 벼락을 맞은 흔적이 많아요. 그리고 가지가 잘라지기도 하지만 타고 내려가지고 막 나무가 이렇게 파인 것을 쫙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파인 게 있어요. 나무를 이렇게 파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인 것도 있어요. 그게 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맞고도 살아남은 거죠. 자,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에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말은 바로 뭐를 가리키냐면 엘리야의 이름을 가리켜요. 예. 야훼는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주님이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주님이야말로, 야훼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엘리야의 이름대로, 엘리야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말이나 삶이나 모두가 오직 야훼야말로 하느님이심을 온 삶으로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느님을 다시 되찾는 순간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키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아까 그 키손천 나왔죠? 네. 그 키손천은 이렇게 요거예요. 어때요? 예, 어디 저기 우리나라 봇돌 같죠? 봇돌? 봇물 같죠? 봇물? 이것은 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진짜 한강은 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 개울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드보라와 바락 얘기 있죠? 그
드보라와 바락 그 얘기, 장수, 그 시스라 뭐 나오고 그러는 그 얘기에서 이때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병력이니 무기니 이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청동 무기예요. 그런데 이 키손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조그만 천이지만 이 천이요, 비가 오면, 갑자기 비가 오면 이 천이 범람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그러면 병거가 어떻게 돼요? 병거가요, 거기에 완전히 그냥 그 갯바닥에 미끄러지듯이 그냥 헛바퀴를 돌면서 그냥 어떻게 되죠? 너무 빠른 속력이니까 그들이 스스로 저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여기 있네. 미시칸이 여기 있네. 예, 아까 제가 찾다가 어메 끝에 있었네요. 아까 그 키손천이, 그래서 그 키손천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키손천에서 죽였냐면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450명이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그 산을, 그 거룩한 산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강물을 타고 나가도록,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키손천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도저히 마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 가뭄이 끝나는 그 다음 부분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도